묘법 연화경 서푼제 18 성주법 지왕이 안의 무량중 허시되 아양별도시에 여등은 물 우포하라. 거룩하신 주 법의 왕이 한량없는 무리를 편안하게 위로하시되 내가 만약 멸도시에 너희들은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덕장보살이 새의 흐름없는 실상에 마음이 통달하여 그 다음에 당연히 부처짓기를 허리니 호를 부르되 정신이라 할 것이며 또한 한량없는 무리를 제도하리라. 부처님이 이 밤에 멸도하시니 섭에 불이 다 없어져 멸함과 같으니라. 분포한 모든 사리로 한량없는 탑을 세우며 그 수가 항아사와 같은 비구니는 갑절을 다시 더해 정진하여 이로써 무상도를 구하느니라. 이 묘광법사는 받들어지는 부처님의 법장으로 80소급 중에 법화경을 널리 펴거늘 이 모든 파랑자는 묘광이 개화한 것으로 무상도가 견고하여 당연히 수없는 부처님을 뵙고 모든 부처님을 공양한 후에 순서에 따라 행한 태도로 서로 이어 성불하여 차례에 따라 이어 수기하며 최후의 천중천은 호를 부르되 연등부리라. 모든 선인의 도사로 한량없는 무리를 제도하여 해탈케 하느니라. 이 묘광법사에게 이때 한 제자가 있으니 마음에 항상 해태함을 품어 명리에 탐착하며 명리를 구함에 치료함이 없어 권세가들과 많이 어울리며 배워서 익혀 외운 것을 포기하고 버려 잊어버려 헤어져서 이로움의 불통일세. 이러한 인연고로 호가 구명이라. 그래도 많은 선업을 행하여 수없는 부처님을 뵙고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여 순서에 따라 행한 태도로 육바라미를 갖춘 것일세. 지금 석사대를 뵙고 그 후에 당연히 부처짓기를 하리니 호와 이름을 부르되 미루기라. 널리 모든众生을 제도하되 그 수가 한량이 없으리라. 성주법 지왕이 아니 무량중 허시되 아약 멸도시에 여등은 물 우포 시 덕장보살이여 무루실상에 시미득 통달하야 기차당작불 허리니 호활위 정신이며 역도 무량중 허리라. 성주란 법화경의 주인인 부처님이 법화경을 우리에게 부촉하였으니 성주는 나입니다. 성스러울 성자는 법화경에 36번 등장하며 성주는 5번 등장합니다. 성은 36방위 전방위를 뜻하고 성주는 인간의 오행을 상징합니다. 대성 성주 법지왕 해일대성존 대성주 성사자 양독성존 중성중존 중성지왕 대성세존 성주천중왕 구세기성존 성주세존 대성존 성자는 귀이부와 음을 나타내는 정이 합하여 이루어진 글자로 정은 가리켜보다 똑똑히 나타나다. 또 임이나 정의 뜻과 통하며 귀가 잘 들리다 사리에 잘 통하고 있다. 뭐든지 다 알고 있는 사람, 곧 성인을 일컫습니다.
육갑이란 천간과 지지의 조합입니다. 육갑의 음양 오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주는 우리의 귀와 입을 책임진 분으로 북방으로 돌아갈 때의 주인, 구궁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각자 돌아가는 원래의 자리를 뜻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주관을 갖고 내 세상에서 왕으로 살아갑니다. 거기서 자기 마음을 다잡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자기를 위로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열반에는 유효열반과 무효열반이 있습니다. 남음 있는 열반과 남음 없는 열반, 즉 윤회를 거듭하게 되는 열반과 윤회의 끝에서 완전히 멸하는 열반이 있습니다. 윤회의 열반이란 별의 진화 과정을 말하며 청왕적백흑의 빛으로 각 62억 번씩 윤회하여 마지막에 우주로 산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죽음을 맞이하여 그 순간에는 누구나 근심하며 두려움을 느끼고 떠나보내는 사람도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근원에는 세상에 대한 미련, 후회, 걱정, 탐욕, 원망 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지 않을 수 있을까? 아주 오래된 과거의 걱정이 오늘은 걱정거리가 아니기도 합니다. 어제의 걱정이 오늘의 걱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건너서 넘고 깨닫는 것이 도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화석유품으로 혼을 부신시켜 화신을 만들고 분별공덕품으로 영을 안심시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준비를 시킨 후 서품으로 세상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인간의 윤회는 어떻다는 것을 이해시켜 약초유품으로 자기 그릇에 번뇌망상을 끊도록 참회시키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전달함으로써 보현보살 권발품으로 새로운 임무를 주어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만듭니다. 법화경에서도 이와 같이 자기에게 맞는 도를 찾아야 합니다. 모르면 처음 1품부터 28품 끝까지로 해결합니다. 어떤 품이 절대적이라고 호도하면 안 되며 자기에게 맞는 법화경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멸도 시에는 흔들리지 않는 주체성을 유지합니다. 내가 멸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지금은 슬퍼해도 나중에는 웃고 맙니다. 영원히 울면서 슬퍼하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괜히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에 덕을 심어 놓으면 두려울 것이 없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미련과 후회의 탐진치 번뇌망상이 떨어집니다. 살아생전해야 될 일이 덕을 쌓는 것이고 골고루 나누어 베풀 때 칠보탑을 쌓고 천상에 올라 칠보대에서 칠보관을 씁니다. 끊임없는 덕을 짚는 누르실상에 안욕따라 삼매악 삼보리 수행이 자기 구궁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이 것과 것과 때가 몸과 마음의 무르실상을 체득하여 세상에 통달한 모습입니다. 내 흠과 틈과 짬을 없애니 결과 탈과 흉이 사라져 당연히 부처님으로 추앙받습니다. 많은 덕을 심었으므로 깨끗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본 것은 덕인데 내 마음에서 나온 덕이 상대의 눈에 빛으로 발광되어 나를 비춰보면서 나의 몸을 깨끗하게 여깁니다. 즉 존경받는 언행으로 남들이 기억하여 그들이 모범적인 삶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본받고 따라한 그들도 또한 같이 따라서 제도됩니다.
불차야 멸도 허시니 여신진 화멸이니라. 풀을 태우면 새로운 싹이 나옵니다. 불에 타서 모두 사라졌지만 사라지지 않고 또 다른 새로운 것이 그 밑에서 싹이 듭니다. 그래서 풀은 스스로 거름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쌓은 공덕으로 새로운 싹을 띄울 수 있는 거름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나라는 인간은 사라지지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멸하지만 멸하는 것도 아니며 자기 공덕과 업보에 대해 심판받고 또다시 다른 윤회를 거듭합니다. 마치 한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밤이 오면 새벽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현생의 삶에서 산을 넘고 물을 지나 바다를 건너 스스로 지도하여 새싹을 띄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완성하였습니다. 분포제사리로 이기불량탑하며 비구 비군이 기수여 항사는 배부가 정진하여 이구 무상도하느니라. 서가모니불의 사리탑을 보고 배워 익혀 서가모니불의 공덕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서가모니불을 배워 익혀 외운 내가 나를 사리분별합니다. 내가 스스로 유리거울이 되어 자신의 공덕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내 공덕을 남이 인정하는 것이지 스스로 나타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덕은 유리처럼 자기 몸이 훤하게 보이는 것이고 거울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서 내가 나를 보는 것입니다. 즉 내가 쌓은 공덕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워 익혀 스스로 사리분별하는데 내 삶에 대해 사리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울로 삼아 자기를 사리분별합니다. 그렇게 쌓여 모인 공덕이 세상의 도덕, 규범, 법, 질서 등으로 채워진 것과 곳과 때가 현재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공덕은 내가 나서서 자랑해도 시기질투하는 상대에게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와 같이 무주상 모시의 철칙은 덕에도 시샘과 질투의 싹을 띄우기 때문입니다. 시샘과 질투로 뭉친 소인배는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이용만 할 줄 아는 이기주의자이고 남의 덕만 빼먹고만 의리 없는 자입니다. 도움을 실컷 받고도 편들어야 할 때는 뒤에만 살피면서 자기 이익 챙기려는 심보로 눈만 껌뻑거리면서 마른 입술에 침만 바르고 있습니다.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기회주의자이고 얄팍한 혓바닥을 놀려 덕을 베푼 상대의 몸과 마음에 상처만 줍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 멀리해야 합니다. 멀리하면 할수록 나에게 이득이 됩니다. 이렇게 너의 공덕은 내가 인정해줬지만 너에게 베풀어진 나의 공덕은 내가 인정하지 않으므로 다시 너의 공덕을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 세상에 베풀었더니 비록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상대가 보고 시샘과 질투를 했어도 보고 배워 익혀 자기를 사리분별합니다. 그게 바로 내 공덕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마음에서 우러나와 베풀기 때문에 공덕이고 나도 모르게 쌓았기 때문에 무량탑입니다. 언덕에서 비교해봐도 죽어서 시체가 될 때까지 비교해봐도 공덕의 기초가 되는 가지수는 항아사의 모래와 같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언행한 공덕만이 최상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과 곳과 때에서 다양한 견해의 공덕이 실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의 도덕, 규범, 법, 질서 등이 각각 다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마지막 불멸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2배의 노력을 해라. 배부가 정진,
부처님 살아생전보다 정진을 배로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지 말고 나를 믿고 더욱더 정진하고 노력해라. 그 이유는 믿는 것은 믿음을 주어야 믿음이 생겨 믿기 때문입니다. 서가모니불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겨 그분을 믿고 불교를 신앙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불묘로에 남은 것은 나와 법화경뿐입니다. 그래서 2배입니다. 나를 법화경에 비추어 노력하니까 2배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자등명, 법등명이므로 2배입니다. 얻으려고 애써도 얻어지지 않고 얻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얻어짐으로 무상도입니다. 나를 법화경에 비추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무상도에 머문 겁니다. 법화경에 비춘 나의 노력이 있으므로 법화경이 나의 생활이 되면 법화경에 비춘 겉과 곡과 때가 나임으로 무상도입니다. 시 묘광법사는 봉집을 법장으로 80소곡 중에 광선 법화경 허건 시제 파랑제는 묘광소 개화로 견고 무상도 하여 당견 무습을 하고 공양제 불의의 수순행 대도로 장계득 상불하여 전차의 수기하며 최후의 천중천은 호활 연등불이라 제선지 두사로 도탈 무량중하느니라. 윤회하는 나는 어디로 오는 겉과 곡과 때가 없이 항상 어디로 가는 중입니다. 가고 있는 그 과정을 빛으로 가기 때문에 세월이 시입니다. 즉 해의 운행처럼 바른 윤회의 과정에서 법을 수행하고 자기를 스승으로 삼아 스스로 배워 익혀 살아감으로 법사입니다. 태양 아래 바른 제서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묘광이 비쳐서 그 빛을 남에게 나눠주면 법사가 됩니다. 우리는 자기 윤리의 근거로 받들어지는 나의 부처님 법을 간직하여 감추고 남에게 드러내지 않으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방세계에는 다양한 견해의 팔자가 전개됩니다. 자기 팔자대로 살다가 자기 지방으로 들어가는 한 겁에서 잘났거나 못났거나 모두 다 마찬가지로 나의 부처님 법을 있는 힘을 다해 수호하고 노력하면서 자기 중심을 지켜나갑니다. 이러한 주관이 객관성을 갖추면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여 따르고 언행을 모범사와 배워서 익히려고 하므로 나의 법화경을 널리 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윤회할 때 일정한 팔자를 갖고 윤회합니다. 자기 팔자 소관으로 주관을 갖고 존재하는 왕으로 나를 낳아서 스스로 윤회합니다. 법화경을 늘 수지독성 해설서사하여 부처님 말씀이 세상에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한 노력의 공덕을 부처님이 인정해 주므로 나의 팔자가 피고 부처님의 자식이 되어 왕의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내 빛을 비춰 자기 팔자를 만들고 그 인연으로 자궁의 문을 열고 나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서 각자 타고나온 책임과 의무가 다릅니다. 무의 세상에서 위로 올라와 태어난 것이고 땅 위에서 인간의 길을 걸어가는데 깨달은 사람은 자기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이 견고합니다. 깨달음이 견고하면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 일을 합니다. 이렇게 자기 팔자 조관의 인연을 만나서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당연히 수행합니다. 아무런 인연도 없는 사람과 맺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인연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소명으로 받아 그들의 부처님이 되기 위해 공양함으로 인연입니다. 그들이 나를 먼저 공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들을 공양한 후에 그들이 나와 인연 맺은 진정을 이해하여야만 그제서야 그들이 스스로 공양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는 것이 반드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위하든지 말든지 내가 먼저 너를 위해 공양합니다. 내가 너를 위했는데 네가 나를 위하지 않으면 서로 불신하여 관계가 깨지지만 그걸 개의치 않고 내 할 일을 하면 나는 부처님입니다. 네가 나를 위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위했으니 그걸로 만족하고 끝냅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는 너도 나를 위해 듭니다. 여기서 대도가 이루어집니다. 즉 가장 큰 인연으로 숭화되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의 인연을 다시 이어 더 큰 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소인배와 어울리면 나도 역시 소인배가 적격이고 대인배가 나를 기어주면 나도 역시 대인배 구석에서 한 모퉁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은 서로의 상승작용으로 더 큰 대성의 길로 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너를 아껴주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아껴주는 것은 세상의 당연한 이치지만 아낌만 받고 반대급부를 걸쳐 보은하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는 수두룩합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지만 직접 받은 당사자가 위면하면 그자에게 왼손을 내보이는 것은 인간의 당연지사입니다. 자격지심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의 회의를 품고 고쳐주려는 책임지심 혹은 보살도를 가르치려는 도사의 반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연은 그 자리에서 끊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결국 나를 소인배로 몰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복됨은 서로를 상승시켜 발전시키는 도약의 분모가 인연의 분자를 키우는 법입니다. 헛된 언행으로 속이지 않는다면 겉으로 드러난 언행의 표본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됨됨이를 파악할 때는 그자의 언행에 드러난 표리부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나는 하늘과 하늘 사이에 존재합니다. 즉 너와 너 사이에 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나는 천중천입니다. 세상에 태어나 무수히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배우고 익힌 경험과 지식이 쌓여 나를 풍부하고 부유롭게 만드는 원천이 됩니다. 해달별의 모습 그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의 운명은 달의 모습과 달의 시간으로 팔자를 비유합니다. 누구나 해가 뜨면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에 구부리고 살고 해가 지면 쉴 곳을 찾아 들어가 잠을 잡니다. 해의 빛을 받아 반사된 그리움이 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조상, 부모, 자식, 연인, 자기에 대한 그리움을 달에 비추어 봅니다. 별은 캄캄한 밤에 떠서 반성, 참회, 회개, 희망, 결심, 도전의 지혜를 품게 합니다. 이렇게 해달별은 인간의 하루 24시간을 결정짓습니다. 해는 추나 추동의 사계절을 만들어 1년 12개월을 만들고 달은 12개월에 30일을 만듭니다. 달에 1개월을 나누어 삭, 초승달, 상현달, 망, 하현달, 금음달의 6주기로 나누고 달의 모습은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금음달의 5가지로 구분합니다. 인간의 가정적 수명은 120년입니다. 달의 30일을 음양으로 나누면 15일이고 15일 보름을 기준으로 60년 주기로 변화되는 인간의 팔자를 만듭니다. 별은 지혜의 빛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힘이 되고 고향이며 돌아갈 곳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의 길을 수순행 궤도라고 합니다. 누구나 보름달처럼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의 순간에 세상에 비추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여 대비합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을 흉하고 욕했을 때를 생각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더 큰 존재로 발전합니다. 하지만 보름달의 운명을 맞이하여 영원히 있을 것으로 착각하여 더 큰 욕심으로 탐진치 번뇌망상함으로 또다시 기울어집니다. 현재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더 나은 일이라는 희망을 품고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반대로 현재 풍족하면 부지런하게 덕을 심어야 합니다. 좋으면 나빠지고 나쁘면 좋아지는 인생 역전의 시간을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좋을 때는 덕을 심고 나쁠 때는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야 좋을 때 더 좋고 나쁠 때 덜 나빠집니다.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찾아올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계속 이어져 북이빈천 귀천상하의 자리가 서로 뒤바뀌면서 윤회하는 이치가 상계득 성불입니다. 이렇게 인간으로 윤회한 것은 우주의 질서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너와 내가 다름없이 누구나 다 과거, 현재의 행적은 기록되어 있고 이러한 우주 질서 속에 자기가 미래를 예상하면서 노력합니다. 여기에 내가 너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생긴 공덕이 기록되어 공덕탑이 쌓입니다. 이 공덕탑을 높이 쌓으면 부처님이 됩니다. 지구상에는 무수한 종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종교라면 교법이 다르지 않아서 착하게 사는 지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다른 종교와 불교는 이해가 갈립니다. 바로 성불수기입니다. 다른 종교는 감히 절대자와 동격이 될 수 없지만 불교는 가능합니다. 너와 내가 다를 바 없이 누구나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성불하는 전차의 수기를 받은 겁니다. 시타르타 3살 때 정반왕이 천신묘에 수복을 빌려가서 절하는데 천신묘의 화상들이 모두 일어나고 흙으로 만든 등상이 공경하면서 자기들에게 공경하지 못하게 하자 정반왕이 우리 아들은 하늘 가운데 하늘이다라고 하여 천중천으로 호를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늘 가운데 하늘로 또다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통해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난 것도 천중천의 길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고 죽어서도 천중천을 통해 하늘로 들어갑니다. 이때 하늘에서 나를 부를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기 몸으로 태워서 돌아오면 연등불이라고 부릅니다. 하늘과 하늘이 막혀 있어서 하늘에도 통로가 있습니다. 비행기도 하늘에 길이 있고 우주선도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늘에 열려있는 통로를 찾지 못하면 또 다른 저 하늘로 갈 수 없습니다. 우주선도 다른 행성에 갈 때는 그 연결된 천중천의 길을 찾아서 갑니다. 지구의 외계 생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천중천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생물이 사라지는 그 최후의 순간을 지나면 다시 지구에 필요한 생물들이 다른 별에서 천중천을 통해 옵니다. 지적 생명체가 지구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구에 살고 있던 영이 다른 별에 태어나기도 어렵습니다. 다른 별로 가기 위해 지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회전력이 있어야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힘에 끌려오지 않고 끊어져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태양계에서 잡아당기는 힘에도 자유를 가질 수 있는 회전력이 있어야 다른 우주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외계의 지적 생명체가 사는 곳을 타방이라고 표현하여 6번 등장합니다. 그곳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연등불입니다. 내가 자연의 등불이 되면 하늘길을 알고 스스로 빛을 비추어 천중천의 우주갈래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즉, 연등불이 되려는 이유는 우주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려는 것입니다. 연등불은 세상이라는 자연의 나를 태워 등불이 되고자 했던 부처님입니다.
자기의 삶이 세상의 모범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등불이 되는 부처님. 그래서 위대한 자연과 마찬가지로 보이는 부처님입니다. 이것을 삼세불이라고 해서 장엄겁에 출현한 연등불과 현겁에 출현한 서가모니불과 성수겁에 출현할 미륵불, 과거에 출현한 서가모니불과 현재 극락정토에서 설법하고 있는 아미타불과 미래에 출현할 미륵불을 말하기도 합니다. 장엄겁은 과거의 일대겁, 현겁은 현재의 일대겁, 성수겁은 미래의 일대겁을 말하는데 세계가 성립되는 지극히 긴 기간을 성겁, 머무르는 기간을 주겁, 파괴되어 가는 기간을 괴겁, 파괴되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지속되는 기간을 공겁이라 하고, 이 네 겁을 1대겁이라 하며 네 겁은 각각 20중겁이므로 1대겁은 80중겁이 되며 중겁은 인간수명 8만세에서 100년에 한 살씩 줄어 10세에 이르고 다시 10세에서 100년에 한 살씩 늘어 8만세에 이르는 시간을 말합니다. 분별공덕품의 1생에서부터 8생까지 당득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를 얻는다고 한 것이 이 시간을 뜻하기도 하고 성불하는 윤회의 겁수도 됩니다. 우주의 팽창, 확대, 소멸처럼 끈으로 이어진 년들이 육종 진동하여 줄었다가 늘었다가 확대되어 다시 축소되었다가 끊어져서 또다시 이어집니다. 세상이라는 산을 넘어 다시 돌아온 연등불은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고 남을 존중한 덕을 펼쳤기 때문에 세상은 모범적인 삶의 답안으로 연등불을 배우고 익힙니다. 연등불은 다른 존재들에게 세상의 험난한 산을 넘을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산등성이를 넘어갈 때 그 길을 안내하고 지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따라서 배우고 익혀 무량한 중생이 제도되고 해탈합니다. 육신의 탈을 벗어던지는 죽음에서 세상을 원망하여 저주를 퍼붓거나 미련이 남아 탐욕을 부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에 아름다운 축복을 해줘야 합니다. 아름다운 축복을 하고 떠날 수 있도록 자기를 가꾸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세상을 축복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축복은 수기입니다. 수기로 축복받은 중생들이 부처가 되려고 노력하는 힘이 세상을 발전시킵니다. 그 힘으로 업장이 무너지고 변화된 길로 꾸준히 정진합니다. 시묘광법사에게 시유일제자 하니 심상회해 대하여 탐차고 명리하며 부명리무용하여 타유족 성가하며 기사소습성하여 폐망불통리일세 이시년고로 허지의 구명이라. 욕망 속에 업보가 생기고 편안함 속에 악이 싹트며 고통 없이 깨달음 없구나. 스승은 올바른데 제자는 삐뚤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그 제자가 성불합니다. 그리고 성불한 제자가 스승이 되어 나중에 제자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제자도 바르지 못합니다. 또다시 그 제자도 성불합니다. 그리고 스승이 되어 제자가 생기면서 세상은 이렇게 윤회합니다. 이게 우주의 올바른 길입니다. 그래야 묘광의 진실이 세상을 밝힙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있어야 빛이 가치가 있고 존중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세상을 가르치는 법의 스승입니다. 스승이 필요한 경우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배울 때와 명리를 위해서 스승의 이름을 팔 때입니다. 제자가 필요한 경우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가르칠 때와 명리를 위해서 제자를 부려먹을 때입니다. 야속하고 가혹하겠지만 이것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성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 속성을 버리고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여 아끼고 존중하여 존경하고 따를 때 서로 배우고 익혀서 더 발전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제자가 있어야 한다고 기대하지만 기대에 부응한 제자는 스승의 눈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잘난 제자를 스승이 박대하거나 못난 제자가 스승을 배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승 밑에는 계속 배우는 제자만 남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제자도 시간이 흘러 자기 존재를 드러내서 자기 할 일을 하고 갑니다. 만약에 내가 나중에 미륵불이 되리라고 하면서 과거의 잘못을 끄집어내 열거한다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몸둘 바를 모를 것입니다. 오히려 속상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까마득히 멀어서 현실적으로 느낄 수 없고 현재는 당장 닥쳐서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대답하는 자가 물어본 자의 부끄러운 과거사를 낱낱이 열거하고 물어본 자는 여러 대중 앞에서 망신을 당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항상 태만함을 품고 안락하게 살길 꿈꿉니다. 명리는 노력에 비례하는 것임에도 자기가 게으른 줄 인식하지 못하여 명리에는 탐착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얻은 명리는 모래성을 쌓은 것과 같습니다. 금세 허물어진다는 객관적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습니다. 남이 가진 명리는 부러워하면서도 노력 없이 얻으려는 탐진치 번뇌망상 때문에 가지고 배운 자를 시기 질투하고 소인배의 투덜거림에 집착하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에 싫어함이 없어서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고 허영에 들떠서 살아갑니다.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를 겉으로는 욕하면서도 속으로는 가지지 못해서 비꼬는 겁니다. 기회만 생기면 명문가와 어울리려는 욕심에 이리저리 기웃거리지만 주제가 안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능멸당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명문가는 거저 얻어가진 것이 아니라 한때의 집요한 노력으로 이루어진 탐진치 번뇌망상의 결집이기 때문입니다. 집요한 노력 없이 태만한 자가 허황된 욕심으로 가까이 가려다가 개망신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배우고 익혀서 외운 세상의 이치를 버리고 바른 길을 포기하기 때문에 세상에 신망을 잃게 됩니다. 세상의 간단한 진리를 잊어서 희미해짐으로 정작 자기에게 필요한 이로움에는 통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교화를 받았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세상에 탐착되어 명림한 욕심내므로 스스로 과거를 잊고 세상을 헤매는 겁니다. 전생기억이나 남을 통해 보았던 세상의 올바른 정도대로 노력해서 이겨나가면 되는데 세상의 유혹에 쉽게 굴복하여 태만하고 방만하면서도 명리는 탐착하기 때문에 욕심구덩이 세상에 끌려다닙니다. 전생에 겪었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참회하여 이 생에서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전생에 잘한 것은 더 잘하려고 약속했지만 태만하여 고스란히 잊어버리고 과거의 잘못을 또다시 되풀이합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먼 미래의 핑계를 묻어두지 말고 하루하루를 되새겨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더 나은 나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올바른 길을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전생의 경험과 지식이 통찰적 통찰력으로 발휘되어 현재의 지혜로 발현됩니다. 전생의 고생이 태만해서 일어난 것 일이고 남을 용서하고 화해하지 못한 것에서 업보를 짊어진 것입니다. 고생과 업보를 잊어버리고 태만과 탐착에 빠져 탐진치 번뇌망상에 명리만 쫓는다면 이로움에 불통하여 공덕의 씨앗을 하나도 건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하여 부지런히 노력하고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여 봉사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 것과 곳과 때가 과거로부터 이어진 너와 나의 인연을 조화롭게 만듭니다. 전생을 모두 기억하는 사람들도 없고 윤회의 전 과정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기억이 나도 자기 전생인지 남의 전생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내 영이지만 그 영에 맡은 바 역할에 따라 섞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했으므로 그 실상을 구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현재의 내 삶에 충실하면 됩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대다수가 자기 전생을 기억조차 못하고 구별해낼 수 있는 재간도 없으므로 그저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태만하지만 나를 빛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탐욕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고 더 큰 욕심을 부려서 화를 여초합니다. 여기서 호가 생깁니다. 놀려대기 위해 본연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호를 붙여 부릅니다. 앞에서는 맞장구 치면서 웃고 떠들다가도 뒤돌아서면 그 사람을 평가하고 욕합니다. 세상에서 큰일을 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욕하고 별명을 붙여 놀려댑니다. 세상에서 큰일을 하려면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다수의 이익을 위해야 하건만 겉으로는 대승을 부르짖고 실제는 시정잡배보다 더 처절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세상을 위하면 좋은 별명을 붙여 존경하련만 자리에 걸맞지 않게 능력이 일천해서 탐진치 만들 거르니 명리만 쫓는 자로 낙인 찍습니다. 보기에 좋은 그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좋은 이름을 성취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욕을 먹고 가게 됩니다. 역행 중 선업하여 득견무섭을 하고 공양어 제액을 하여 수순행되도록 그 육바람일일세 은견석사자하고 기후당작을 하리니 호명할 미루기라 광도제 중생하되 기수무유량하리라 과는 범하지 않으려고 하되 궁은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았던 것도 저렇게 살았던 것도 세상을 위했던 것이고 세상을 발전시킨 산업이니 세상에는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안 하면서도 남이 하는 것에 고연히 탐을 내고 시기질투하여 욕게 되면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능력 없는 존재가 됩니다. 좋은 것을 배우고 익혀서 능력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치가 낮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위치여서 자기 순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의 때와 차례에서 괜히 남의 자리를 참견했기 때문에 나쁜 것만 배워 익혀 실천하는 못난 자가 됩니다. 우선 자기 순서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자기 때를 아는 자입니다. 순서에 맞게 차례를 기다리면서 그때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노력의 과정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마음이 선업입니다. 남의 언행을 보고 내가 반성하여 참여하면 나는 배워서 발전하는 것이지만 욕만 하면 나쁜 것만 배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역시 그 자리에 가면 능력이 일천하여 그 집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남들이 그 자리에 앉히지 않은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배워 익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장단점을 보고 배워서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반성하고 참여하여 더 나은 나로 발전시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순서를 기다리면 자기 차례가 오고 그때에 자기가 배워 익혀 갈고 닦은 능력을 세상을 위해 펼치면 큰 공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육도 윤회의 육치중생의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면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세상에 큰 덕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때를 맞이하여 큰 덕을 펼쳐 큰 공을 세우고 미래의 복을 저장하는 겁니다. 그리움의 원인은 만남에서 비롯됩니다.
남녀의 사랑이 아닌 존재에 대한 그리움은 모범과 깨달음과 등불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현자, 지자, 덕자가 죽어서 그리워하는 것은 모범의 그리움이고 선지자, 선각자의 죽음으로 헤어져 그리워하는 것은 깨달음에 대한 갈망과 나를 밝히고 지탱해준 등불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즉 스승의 가르침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알고자 하는 본연의 의지 때문에 인간은 등불을 밝힐 지혜를 갈구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갑갑합니다. 그래서 의지처를 찾습니다. 나는 법화경에 의지하여 수지독성 해설서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의 의지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스승이고 석사자입니다. 그리워하는 존재는 나에게 무엇인가 남겨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모범과 등불에 대한 그리움의 근원에는 준 것을 받은 교감이 자리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받았기 때문이고 헤어졌기 때문에 그리워합니다. 만남과 헤어짐의 끝은 짧지만 길고 길지만 짧으며 가깝지만 멀고 멀지만 가깝습니다.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더 보고 싶어서 부처님이고 만날 수 없어서 더 잡아보고 싶어서 부처님입니다. 이 가랑심이 신앙심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바로 부처님입니다. 열의 수량품에 자득 근래의 소경제가 쓰는 무량 백천만 억제 아승지라 상설법으로 교화하여 무수억 중생을 영의법을 또한 지가 이래 무량겁이니라. 위도 중생고로 방편현 열반이지만 이실불 멸도하여 상주차 설법하노라. 아상주어 차액 이제 신통력이지만 영전도 중생이라면 수긍이 불견하니 중견하 멸도함에 광공양사리하며 함괴 회여무하여 이생 가랑심하니라. 중생기 신복하여 칠직이 유연해져 일심욕 견불하려 불자석신명허건을 희아급 중승이 구출영취산에서 아시어 중생에게 상제차 불멸이지만 이 방편욕으로 현유멸 불멸하노라. 여구교 중생이 공경신락자면 부업 비중에서 위살무상법 하는데 여등은 불문차하고 탄의 멸도라 하네. 만남과 헤어짐의 인연을 부처님과 맺어서 받았기 때문에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자아가 성불의 수기를 안고 있는 겁니다. 석가모니와 맺은 인연은 무량무수법입니다. 그래서 가랑하여 지금 만나서 볼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된 겁니다. 그리워한 가랑심으로 믿어서 신앙함으로 수선행대도로 상계덕 성불하여 연동불이 됩니다. 내가 바로 미륵이고 네가 바로 미륵불입니다. 내가 풍요로워서 너에게 베풀었고 네가 받아서 풍요롭기 때문에 또다시 베풀어 미륵이 됩니다. 이게 자아의 이상향 미륵불입니다. 우리는 모두 미륵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목표하여 이상을 세운 겁니다. 우리는 모두 미륵으로 불리길 소원하고 목표하여 이상을 세운 겁니다. 열의 수량품에 악연제 중생은 몰저 보해로다. 꼬불이 현신함에 영기생 가랑하고 인기심 영무함으로 내출위 설법하노라. 신통력 여시하여 아승직업의 상제 영치상과 급여제 주처하노라. 중생들은 견겁진의 대화소소치에 아차토는 안은하여 천인 이상 충만하고 원림제 담각은 동종보 장엄하여 보수다 화가여서 중생소 유락이라. 제천격 천고하여 상작중기약하며 우만다라와 하여 삼불급 대중이라.
아정토는 무례건을 이 중견소진의 우표제 고뇌가 여시실 충만한데 시제 죄 중생은 이 악업인연으로 가아승직업 중한 불문 삶 보명하느니라. 중생들은 고해에 빠져 도탄에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로 구휼하고 설법하여 구제하며 법화경으로 구원합니다. 이런 것과 곡과 때가 양과 질을 따질 수 없도록 무수했습니다.